여호와에게는 우리가 아는 법궤, 언약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궤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에 가서 하나님 만나야 할지 모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시고 만나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교회는 광야에서 행진을 할 때 맨 앞에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교회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서므로 요단강이 갈라져서 할렐루야.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올 때 여리고 성이 막았습니다. 여리고 성을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군사들이 따르고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 7바퀴 돌 때 무너졌어.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과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신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온전히 이스라엘 땅으로 삼았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시작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도구로 사용해서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이스라엘 크게 패하니까 안 되겠다. 하나님에게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면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에 서지 않아도 왜냐?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궤를 빼앗겨버렸어요. 이제 그들이 우리가 승리했다 하고 하나님의 궤를 그들의 신상 다곤의 신전에 가져갔는데 그 다음날 가면 다곤 신전이 목이 다 불러져 버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니까 안 되겠다. 이 법궤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다 죽겠다. 돌려주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송아지를 낳은 소, 젖을 떼지 않은 소를 이제 구해가지고 이제 그 소에다 실려서 그 소가 바로 떠나면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다. 그런데 베스메스로 가는 소가 울면서 이 법궤를 싣고 오게 되고 그래서 다행히 이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산지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께는 머물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서 남북 왕조를 완전히 통일한 후에 맨 처음 해야 되겠다 한 일은 뭐냐? 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그래서 전국에서 3만 명을 뽑았습니다. 3만 명을 뽑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기를 작정하고 이제 악기를 연주하고 이제 새 수레에 싣고 이제 그 수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움직입니다. 5절 오늘 6.5절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6절 7절 그들이 나본의 타당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궤를 실은 이 수레가 나곤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가 불쭉 뛰어버린 거예요. 소가 뛰니까 수레에 실려있던 이 하나님의 궤가 아마 뛰었을 겁니다. 그때에 우사는 이 하나님의 궤가 넣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실전에는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셨다. 여러분, 왜 하나님 진노하셨습니까? 우사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우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은 민수기 4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 언약궤를 운반하는 방법에 관한 말씀인데, 첫째는 이 하나님의 궤는 레위지파에 속한 제사장만 취급할 수 있고, 둘째는 반드시 제사장의 어깨에 메고 운반하라. 세 번째는 손으로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맬 때는 어떻게 해라? 수리에 싣고 옮기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라? 제사장의 어깨로 메어야 된다는 것이요. 또 이 하나님 궤를 만지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사는 하나님 궤를 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역한 우사를 하나님 진노하시고 그 자리에서 죽게 하신 사건이 오늘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제나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야, 너는 니느에 가서 외쳐라. 요나는 니느에 가기 싫어서 왜? 니네는 아주 나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게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회개하고 나서 다시 너희에 가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고 말씀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사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예, 그 결과 우사는 죽임을 당하게 되고 9절 10절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의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11절.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호와의 궤를 오벳 에돔이란 사람이 모셨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레위인으로서 성전 문지기였고 또 음악하고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 그는 자기의 집으로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궤를 모심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이제 다르게 합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 궤를 옮길 때에는 수레에 실지 않고 제사장의 어깨에 매여서 운반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에 가장 귀한 좋은 것에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때 석 달 동안 모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시고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자,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국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의 생, 사, 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지 않았다면 나는 존재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럴 수 있게 건강 주셨고요. 할렐루야. 나를 나되게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됐기 때문에 내가 잘 된 것은 내 노력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했던 이유는 뭐냐?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초기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특공대를 만들어서 온 나라를 잡으러 다녔어요. 그래서 다윗은 죽음의 위험을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죄밖에 없는데, 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백성들이 다윗을 더 사랑하니까 이제 다윗이 왕이 될 거를 두려워해가지고 죽여버리려는 거. 억울하잖아요. 다윗은 참으로 억울하지만은 참았습니다. 마침 기회가 와서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종을 죽일 수 없다. 그래서 두 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았던 이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을 경외해야 됩니다. 사실 오늘날 목회자의 권위가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은 다 비슷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울 때는 하나님을 존중하듯이 주의 종을 여러분 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전가하는 것은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고 힘들어도 절대로 주의 종을 대적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 손에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종이 잘못하면 누가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절대로 자신이 나서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벳 에돔과 같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복받았습니까? 자기 집에 하나님의 교회를 모시기 때문에 복을 받았는데 오늘날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가져갑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뭐냐? 구약의 성전은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교회로 대체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구약에서는 성막에 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제사를 드렸고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 뭐와 같느냐?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같아.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기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또한 귀하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것과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상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다 받으세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하는데 이 시간에 몸은 앉아있고 마음은 딴 생각하면 하나님 아시거든요. 그 사람 예배는 안 받습니다. 온전히 예배할 때는 딴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오직 이 말씀을 받으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만남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고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의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배 시간. 그러므로 예배의 귀함을 깨닫는 성도는 예배를 놓치지 않습니다. 왜? 이 한 시간 예배가 천금보다 귀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 시간 앉아있는데 1,000,000원 준다면 거절할 사람이 있겠는가? 아무도 거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천금보다 더 귀한 것이 예배인 줄 깨닫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나아가서 새벽 기도까지 드린다면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아 잘 되고 이 복을 나누고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이 하나님의 교회는 다르게 표현하면은 오늘날의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성전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물론 이 교회는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가 있습니다. 유형의 교회는 우리가 보이는 건물이죠. 이 건물도 중요합니다. 이 건물이 있어야 우리가 예배하니까. 그래서 참 우리 교회에 귀한 성도들의 헌물들이 오늘 예배를 참으로 아름답게 하고 감사합니다. 예, 참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상으로 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동시에 교회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교회의 물건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은 교회의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귀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건 내 거나 네 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내 가정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가 지저분하면 내가 먼저 닦고 내가 청소하고 그래서 교회를 잘 다듬으면 하나님이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고로부터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귀한 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귀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보다 귀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워나갑니까?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전도하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 교회에 여러분 많은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장년들이 와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큰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교회를 오시면 복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사를 하면 해야 할 일이 뭐냐? 주의 점을 모시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그
이사한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새로운 사업장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는 것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외하면 하나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지명하여 세웠나니 아무도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을 명쾌하시며 모든 사고와 위험과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 동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